바로 이게 이기는 자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리키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 쉬셨어요? 이 계시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서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도 필요해요.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소계시록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하고, 스가랴니 이런 데 여러 가지에 있는 것들은 조금 들어간 것들은 빼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들은 이 다니엘서에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꼭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중간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요한계시록이 6장 하기 직전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볼게요. 오늘은요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 9절 두 절을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하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두 번 다 이 말씀은 봉함하라. 어떠한 말씀? 계시한 다니엘서에 있는 계시한 말씀은 봉함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왜 봉함하라? 그러니까 너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요. 12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지리라 라는 것을 그때 사람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에야만 빨리 왕래하는 것이 전 세계가 엄청나게 빨리 왕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엄청나게 발달되리라라는 것을 그때서 미리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알 필요 없고 봉함하라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볼게요. 22장 10절이요. 무려 다니엘서보다 한 60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는 임봉하지 말라.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는 열리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열리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열리는데 여태까지는 왜 안 열렸느냐? 지식이 많아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고, 예수님 때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 산업혁명 전까지는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이 그렇게 해서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야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오픈될 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오픈이 됐느냐라고 할 때에는 지식이, 그 다음에 왕래가 빨라졌구나라고 하는 것, 마지막 때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이 왜 있어야만 될까라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볼 때에는요, 계시록을 모르면은 성경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예수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천국 가기 위해서 막연한 질문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천국 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은 더 이상 이야기를 길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렇게 제가 5분 동안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영화를 봤는데 120분짜리 영화를 봤는데 한 10분, 15분 남겨놓고 정전이 됐다.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요. 계시록을 모르면은 이 전에 있던 성경이 어떻게 마지막에 종말이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가르칠 때 이 요한 계시록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고난을 받을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핍박을 받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차원에서 이것을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것도 그 당시에는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들한테 가장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대비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은 어떻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알 길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그런 순교자, 그 다음에 아주 잘 믿은 사람, 그 다음에 덜 믿는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구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그 건에 대해서 제대로 구분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성경이 이 65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요한 계시록으로 인해서만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사실 처음에 이것을 습득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다른 성경, 로마서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알고 나면은 쉽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일종의 공식이에요. 공식이기 때문에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아, 몇 장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훨씬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할 때는 중간에 이 빠지듯이 빠져놓으면요, 반드시 제가 동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것을 꼭 보세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연결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반드시 하여튼 꼭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도 되고, 왜 내가 생명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되고, 하여튼 모든 성경의 다 결론은 여기 가서 다 나는데요.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느 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예전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사야서 이럴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수르한테 멸망한다, 바벨론한테 멸망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요즘에 이북 때문에 말썽이 많지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여기 핵폭탄 터진다라고 하면서 미군들이 삐라를 갖다가 계속 뿌렸어요. 며칠 동안. 여기에 핵폭탄 터지니까 다 나가세요라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선지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드리기 위해서 에스겔서 14장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에스겔에서 14장 13절부터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이 에스겔에서는 다 이거 마지막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때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 거쳐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위에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해서 두 번 더 그러한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다른 상황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 당시에 있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만 구원을 받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자녀도 구원받지 못한다. 공의로, 그들의 공의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요, 여기서요. 노아의 식구만 구원받았고, 욥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할 때 그것을 이겨낼 때에 구원받았고,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자기 자식도 구원시킬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내가 나의 신앙이 어떻게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요, 14절에 보면요,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원어에 보면은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오는 souls라고 되어 있어요. 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과 혼과 몸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영과 혼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몸의 구원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그것 염두에 두시고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생명에 관한 문제는 아직 이 사람들에게 몸에 관한 문제는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이것을 그리면서 이제 할게요. 요한이 쓴 성경 세 가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외워두시라 그랬어요. 생명 얻기 위해서인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 얻게 하려고. 20장 31절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쓴 목적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다 그러면은 요한 1서의 5장을 보면요, 5장 13절 보면은 또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나와요. 5장 13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요한 1서의 이야기는 무엇을 해요? 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영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 1서는 혼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해서, 이름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쳤다, seal이라 그랬잖아요. 인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쳤기 때문에 나의 혼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뭐냐? 22장 18절 19절 보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몸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벽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과 완벽한 구원을 다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 것하고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하고의 관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이러한 것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 삼지서까지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부터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작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철이며 예수님의 여기가 저기 초대교회 사도요. 그 다음에 또 그 교회사적으로 큰 사건이 기독교 여기 사건이 핍박. 그 다음에 사건이 공인. 그 다음에 사건이 카톨릭서부터 종교개혁. 그 다음에 청교도. 그 다음부터 현재. 왜 이것을 쓰는가 하면요, 여기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세대주의적이다, 뭐 역사주의적 해석이다, 좀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2장 3장의 이 교회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많게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7교회로 쪼갠다 그러면은 그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에 속해 있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7교회를 쪼갠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한 거야, 이렇게 해갖고는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석 교회, 이것은 이걸 보면서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 기독교 공인 두아디라. 종교개혁
4대. 필라델피아. 현재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7교회를 통해서 이 특성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여기서 쓴 2장 3장에 쓴 교회하고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딱 들어맞아요. 내용 자체가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2장 3장을 갖다가 7교회를 봐야 되는데 이 7교회는 그때 당시에 서아시아 부분에 있던 게 터키 서쪽에 있는 교회 7교회 맞는데 그때 7교회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그때 당시에만 국한됐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를 갖다가 지금 나의 신앙 상태를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 신앙 상태가 여기에 있으면서 간다?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핍박 서머나 이거 초대교회 이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도교회 서머나교회 핍박받는 교회 세상과 짝 이때가 기독교 공인이 332년인가요? AD 버가목교회 세상과 짝하는 교회 그 다음에 카톨릭 두아디라 교회 이거 뭐예요? 우상 섬기는 교회, 음료, 이세벨 그런 식으로 지금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이건 칭찬받는 교회 유일하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현대 교회 이렇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마지막 교회에 와 있는데 이것을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갖고 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의미는 이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딱 보면은 라오디게아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같이 딱 들어맞아요. 지워도 되죠? 예? 네. 또 버려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환란이 시작이 돼요.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은 6장부터 해요. 6장. (6장부터) 시작이 돼요. 1장에는 서론, 2장, 3장에는 7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장은 이거는 성경에다가 옆에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4장은 하늘 성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 하늘 성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보좌요. 그 다음에 5장은 성부이신, 심판주이신 예수님에 관한, 성자에 관한 이야기고 6장부터 비로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한 일회라고 하는 그것이 시작이 돼요. 한 일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7년 대환란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을 하는 것이 6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6장에는 인재앙이에요. 인재앙. 요거는 그러면 나팔이겠죠? 요거는 대적재앙이겠죠? 천년 동안 여기에서의 이 7년 대환란이 여기서 끝나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있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 끝나면은 다시 백보좌 심판이 있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둘째 사망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러면요, 한번 또 집어넣을게요. 1장부터 5장은 해결됐지요. 그 다음에 6장부터 가는데, 6장에 여기서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인 사이에 여기에 7장이 들어가요. 7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7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8장에서 시작을 해서 8장, 9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화 전까지가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은 보충장이에요. 보충하는 것. 11장, 8장, 9장 여기에서 다섯 번째 이것이 다섯 번째 나팔. 왜 이것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따로따로 띄어놨는가 하면요. 이것은 이제부터 엄청난 재앙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요. 요 전에는 전체 사람들에게 다 오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정인들한테 오고, 그 다음부터는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엄청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여기서부터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6장에서 첫 번째인 때일 때, 두 번째일 때, 세 번째 때일 때 이렇게 쭉 있고 난 다음에 여기에 7장, 그 다음에 8장, 9장 하고 나고 10장, 11장은 보충장인데
10장, 11장 보충장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10장, 11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장, 11장이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보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은 여기에 들어가요. 따로 떼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12장이 6째 인과 7째 인. 이 성경이요. 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순서대로 이 시간의 흐름대로 되어 있질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모르면은 성경을 읽어봐야 무슨 내용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에다가 꼭 써놓으시라는 얘기예요. 12장이 없으면은, 7장이 없으면은 흰무리도, 이기는 자가 올라가는 걸 갖다가 언제 올라가는 것을 모르고, 12장이 없으면은 순교자가 언제 올라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17장, 12장, 그 다음에 14장. 14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요. 이것이, 요 세 무리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기는 자, 순교자, 그 다음에 14만 4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죠?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거 여러 번 그릴 거예요, 제가. 네. 또 그리고 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제가 그릴 거거든요. 나올 때마다 그릴 거니까, 예.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고,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 장에 가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간단하게 한다면, 7장에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각 지파별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14만 4천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4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신부가 될 사람. 성경의 모든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것에 맞춰져 있는데, 이거 지금 이야기하면은 조금 저하니까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모든 성경의 종착지는 이 신부에 맞춰져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게요. 쭉 하고 나서 14장 이야기할 때 할게요. 12장은 순교자라 그랬어요. 순교자. 7장에는 2번이 있는데, 여기에 7장에 있는 전반에 있는 9절 이전에 있는 14만 4천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편에 있는 흰 무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흰 무리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근데 죽은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 죽은 자들 중에서 이기는 자, 이 사람들은 다 동격인데요. 단지 14장에 있는 이 신부하고 이거 다 다른 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14장에 있는 14만 4천의 신부라고 하는 사람은 단 조건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 재림시에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고,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이기는 자, 흰옷 입은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 순교당한 사람은 12장에 들어가 있어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어서 이 무리에 들어가느냐, 살아있어서 이 무리에 들어가느냐. 근데 이 신부하고 여기 차이가 있겠지요. 성경이 전체 쓰여진 목적이 여기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항변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 왜 그런가 하면, 너는 재림시 바로 직전에 태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너는 1500년대에 태어나라, 1800년대에 태어나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내가 항변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초점은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야기를 깊이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저기 뭐 나팔 재앙이 있고 근데 아까 제가 찬송가 100 저기 뭐야 그 이야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14장 후반부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두 번째 14장 후반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알곡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익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따진다 그러면은 휴거가 3번이에요. 3번. 이 무리로 따진다 그러면요. 처음에 천년매로 하는 두 번째 알곡선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서의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이거는 이삭죽기라고 하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부끄러우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다 겪어야 돼요. 왜 겪어야 되느냐? 그만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을 다 겪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살아있으면서 올라가느냐? 나중에 이거 다 겪으면서 이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그랬거든요. 엄청 에스겔서를 갖다가 보면요. 거기에 아이고 엄청나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러한 사건들이 이때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요. 오죽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겠냐 이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그때 바벨론 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해요. 왜 성경에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가 하면요. 요거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14장까지 했죠. 14장, 15장까지가 하여튼 보충 설명이에요. 15장까지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대적 재앙이 여기가 16장이에요. 16장. 16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끝에까지 가는 것이 16장인데 그 중간에 17장, 18장이 있잖아요. 17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18장은 물질적 이 17장, 18장은 이 여기에요. 17장은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재림 심판이 여기서부터 이 19장이고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이게 가장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라고 할 때 장소가 어디였죠? 우르가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이에요.
믿음의 출발이 세상에서부터 우상에서부터 떠나라고 하면서 믿음의 출발이 시작이 됐는데 인간이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결국은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바벨론이란 얘기예요. 바벨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떠나라 그랬는데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간단하게 출발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갈 때 우리를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이것 몽땅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 때까지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믿음조차도 나의 선물이다. 나를 향한 사람에게 대한 믿음을 주는데 그것도 선물이지 니네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니다. 철저하게 모든 소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될 예의란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슨 문제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죄 문제하고 생명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명에 없으면 못 들어가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모든 심판이 여기서 끝날 때, 재림의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날 때에 여기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계시록 20장 12절 볼까요? (20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행위라 그랬잖아요. 예, 행위인데 어떠한 행위를 이야기하느냐? 행위는 표출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표출된 것을 놓고 그 안에 내면적인 것을 심판하겠다. 그것이 혼의 심판. 우리가 믿는 것 자체도 믿음도 곧 혼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혼의 변화하는 것이 곧 뭐다? 생명이다. 변화하지 않은 것은 생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19장, 그 다음에 20장 1000년 동안 잠깐 나와요. 잠깐. 그 다음에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여기, 그 다음부터 요 이후부터 여기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부터 영원한 곳으로 왕노릇하러 가고 있어요. 21장 7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기는 자가 순교자 신부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 신부하고 또 신부라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상속받아야 될 것이 뭐냐? 영원한 세계, 영원한 우주 만물, 영원한 것. 이 지구는 없어져요. 이 동안에는 지구가 존재해요. 1000년 동안 이것은 지구가 여기에서 존재하고 이 다음부터 1000년이 끝나면은 지구는 말려서 없어지고 바다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영원한 곳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만국 백성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아브라함의 시작과 종착역이 같아요. 성경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질문 나는 것, 의심 나는 것 있어요? 잘 모르니까 의심 나는 것도 별로 없겠지요. 아직은. 이게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 5장까지는 그렇고 6장부터 시작해서 이 건이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학교에서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이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복이다라고 3번 반복한 것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3번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엉뚱한 이야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7장에 14만 4천, 그 다음에 14장에 14만 4천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난 전에 다 휴거된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70, 80%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휴거됩니다. 교회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들을 갖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집어넣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전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란 얘기예요. 그것은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틀렸어요. 그 사람들한테. 십자가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아들이 안 돼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있는 큰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축복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왜 못 살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 대해 십자가가 성경에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아이고 막 화한장하겠어요. 정말 그런 이야기는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에 빨리 읽느냐, 늦게 읽느냐, 읽는다는 개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삭이, 가을에, 해가 쨍쨍 내리 쬐잖아요. 그 미리 읽는 곡식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읽는 곡식이 있잖아요. 나중에 읽는 것이 안에 덜 익은 것들은 만져보면 쭉 짜면 하얀 물 나오죠. 예, 그거 덜 익은 거거든요. 먼저 익은 사람들은 먼저 올라가요. 이것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그 다음부터 이걸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 이 점점 갈수록 굉장히 세져요. 그러니까 이 대접재앙에서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것을 다 겪어야 돼요. 다 겪어야 돼요. 그때는 정말 내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유명무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거는 일반 웬만큼 신앙 가진 사람들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아주 나태하게 예수 믿을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반드시 이 부류 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내 앞으로 남은 생애가 10년, 20년, 30년 안에 정말로 이기는 자의 삶을 순교자적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원한 것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때 올라가던가 나머지 죽고 난 다음에 이때 올라가던가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올라가는가. 죽은 사람도 이때 올라가고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내 신앙 상태가 여기 있는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서 A라고 그러고 B라고 그러고 C라고 그랬을 때 내 신앙 상태가 A그룹인 사람하고 B그룹인 사람하고 C그룹인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이 이때 올라가고 이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올라가고 이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올라가는 장소가 보좌 앞으로 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해갖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깨끗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 7장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해갖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고 되어 있고 12장에 이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고난을 뜻해요. 숨겨놨으니까. 고난받은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가고 그 다음에 14장에 있는 이 신부들은 시온성으로 가요. 시온산에 있는 시온성,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돼갖고 이 세상에 멸절하려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이런 사람들을 먼저 잡아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의 추종자들을 갖다가 죽이는 작업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가는 곳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보여요. 마태복음에 맷돌 갖다 가는 사람들 있죠. 그죠? 밥 갖다가 맷돌 받아 올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팔소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날 때 올라가는 사람들,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가 날 때 올라가는 사람, 이때 올라가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때가 아니라 이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한테는 이 부분은 안 보였어요. 이 부분은 안 보여줬고 이때 올라가는 걸 보였단 말이에요. 이때 올라가면 공중으로 올라가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거든요. 공중에 심판받아야 돼요. 이때 마찬가지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어디 가 있어요? 심판의 대가가 어디라 그랬죠? 그죠? 네. 심판받고 난 다음에 시상식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성경에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지 시상한다는 말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죠? 그 자꾸만 사람들은 상급만 생각을 해요, 상급. 심판받으면 자기 상급 받는데, 상급. 심판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 어디, 어디라는 상급이라는 상 받는다고 써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줄 알고 지금 룰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낙태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상황을 자세하게 계시록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둘 다 깨쳐져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결론이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낙태하게 지금 하루 이틀 이렇게 허송세회할 때가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야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네요. 6장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4장, 5장 끝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5장을 갖다가 세 군데로 나눠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에게, 하나는 교회에게, 하나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다니엘서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걸 다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장부터 들어갈 텐데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하나하나 그것은 다 7장 하면서 12장 하면서 14장 하면서 왜 올라갔느냐, 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설명을 할 테니까 빠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수십 번 봐도 못 찾아내요. 수십 번 봐도 못 찾아내요. 설명 듣고 나면 그러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성경 수십 번 읽어봐야 못 찾아내요. 그래서 계시록 빠지면 안 된다. 이 사탄은 이 계시록이 오픈되면은 왜 그러는가 하면은 여기 5번째, 6번째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6장에 보면 5째인이 할 때 순교자들이 6장 볼게요. 하나만 볼게요. 육 장 9절 5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순교자들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어. 아직 제단 아래에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제단 보좌 앞에 안 갔어요. 땅에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아직 숫자가 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볼게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11장에는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뭐냐? 이기는 자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읽은 순교자의 숫자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되는데 그 숫자가 차면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차지 않았고 이기는 자의 숫자가, 그러니까 14만 4천의 신부의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지 않는 거거든요. 홍 집사님이 14만 4천에 들어갈 만한 이기는 자의 숫자가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 오세요. 그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지요. 자신이 없어요? 아멘. 예? 이게 뭐예요? 그때는 아멘 해야지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내가 왜 예수 믿었냐?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근데 이 사람들 되면은 엄청나게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이 대가가 뭐라 그랬지요?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지옥에 여기에서 이 1000년 동안 고침받고 양육받고 형벌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그 시간에 여기에 1000년 동안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성 여기에 들어가면 똑같은 사람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동안 완벽하게 그러한 더러운 것들은 다 제로로 만들어서 흠이 없는 사람들만 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린 아이 같은 이 10살짜리, 15살짜리, 20살짜리 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은 거기에 다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을 때 그 정도밖에 행세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영원한 왕노릇 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왕노릇 하러 가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천사처럼. 근데 천사의 직급이 다르지요. 성경에 보면 천사의 직급이 다 다른데 나중에 천사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처럼 되는데 천사하고 동급으로 돼요. 천사하고. 그거는 나중에 일이야. 이 뒤에 이 일을 자꾸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 뒤에 걸 설명을 해놓으면요. 자기가 여기 갔는 줄 알고 있어요. 다 깨끗해졌는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전에 것만 이야기하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뒤에 걸 이야기하면은, 근데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여기에서 이사야서 11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같은 경우에는 사자하고, 이리하고 같이 놀고 어린아이하고 같이 놀고 100세에 죽은 자가 일찍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어디에 언제 일어나느냐? 1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요. 이 1000년이 딱 햇수로 1000년이라고 의미는 아니에요. 숫자상으로. 네.
그 다음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도 숫자상으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그거는 성경에 더 이상 코멘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거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14만 4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14만 4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숫자를 딱 우리의 셈으로 14만 4천이다라고 못 박으면 그것이 신천지예요. 근데 신천지도 14만 4천이 넘어갔어요, 지금. 그렇게 못 박아서, 에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숫자다, 적은 숫자다. 적은 숫자다. 굉장히 적은 숫자다.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전에 해결하면은 이 1000년 동안 나는 아니에요. 양육받고 왕노릇 할 수 있어요. 20장에 계시록 20장에 볼까요? 거기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20장 4절에 보면 또가 나오잖아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상속해 주겠다. 아들이다. 그 아들의 의미가 이거란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기는 자, 후사, 신부, 교회, 아들이라는 의미는 다 비슷비슷해요. 결국은 순교자 이런 것들 그러한 단어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봉사하고 찬양 좋아하니까 찬양하고 지휘하고 내가 어디 저 한 개 선교 헌금하고 나는 내 활동이 다 했다.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다? 아니다. 강 집사님, 생명 어떻게 얻어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다? 아니죠. 아닌 것 같지요. 그럼 생명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을 걸로 믿고 싶은데.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 교회 다닌다고 생명 얻어지지 않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 어디에 가서 있다 그랬죠? 지성소에 있다 그랬죠. 그죠? 성소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성소에서 우리가 바깥마당에서 율법 계명을 잘 지키고 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성소에서 산 사람만이 지성소에 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생명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지금은 성소와 지성소가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성소와 지성소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성소에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라고 옛날에 김창현 목사님이 맨날 쫙쫙 찢었잖아요. 그것이 그러한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거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히브리서에서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가지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활 생명이 예수가 했기 때문에 나는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나도 날마다 못 박는 삶을 살지 않고는 결코 부활할 수가 없다. 내가 날마다 부활하는 삶,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죽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 성소의 삶이고, 그 성소의 삶을 살면서 분향단의 제사가 뭐냐? 몸으로 헌신하는 삶을 산 사람의 하에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영어 성경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킹제임스로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요.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그죠? He gave the right는 gave는 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to become children of God이라고 하는 것은 to become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적인.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는 과거에 받았어요. 그죠? 근데 조건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다음에 to become a doctor, become a doctor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닥터의 의미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지요. 그만큼 닥터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요. 노력을 해야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조건과 권리와 의무가 다 따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권리는 주어졌어요. 믿을 때. 그죠? 틀렸죠? 그러면 집사님이 지금 내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아들이 아닌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아까 그 안에 영생이 있고 라고 그랬어요. 네. 실 입맞지 않으면은 지성소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가 죽지 않고는 생명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신학의 착각이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았다. 아까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그랬지요. 너 자신의 공의를 인해서 네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전쟁 안 일어난다. 왜 안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대한민국에 10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전쟁 안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아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 그랬지요. 노아가 당대에 엄청나게 음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대 의인만 노아예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셨을까요? 심판하시죠. 이미 계획됐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니네들 돌아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니네는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니네가 멸망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안 들어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다 그렇게 되어질 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욥만 구원받는다. 이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대신 내가
중보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나를, 교회를, 주변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사실이에요. 그 기도를 다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기도가 안 되면 다시 너한테 다 돌아온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기도가 그 사람이 못 받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너한테 돌아온다 그랬어요. 에스겔서에서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바뀌지는 않아요. 계획이.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생명 얻으려고 하면은,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일하게 지금 왔다 갔다 예수 믿을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지금 이것을 알고 1948년이잖아요.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이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많으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것이 무화과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1948년 5월 14일인데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라 그랬는데 그 세대라고 하는 의미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48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오래 안 가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나갖고 지금은 그러고 있는데 컴퓨터,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돼요. 스마트폰 하나 갖고 자동차도 시동 걸고 다 하잖아요. 자동차 다 하잖아요. 스마트폰 하나가 엄청난 지금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지반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몸속에 심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학, 얼마까지 왔어요? 더 이상 과학이 발달되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얼마 안 갔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이요. 환경학자도 그렇고 모든 학자들이 다 똑같이 이 지구의 멸망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 50년이냐 100년이냐 200년이냐 300년이냐 그 차이가 있다 뿐이지 지구의 멸망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주인이 1년 안에 10년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라고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신앙 갖지 않고는 내가 결코 이러한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을 배우는 이유가 지금 오늘 설명한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을 해갖고 계시록에 그 내용을 안다고 해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달달달 외워봤자 뭐 하겠어요.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생명 얻지 않고는 이 생명 얻으려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혼이 죽어야 돼요. 혼. 영과 혼과 몸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지요? 예. 봤어요? 조금 봤어요? 예. 거기에서 그 혼이 영은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에 예수 믿을 때 영이 구원받아요. 몸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혼이 있는 사람에게 몸을 다시 줘요. 예?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혼이란 얘기예요. 혼. 아까 이야기하는 거 소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소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뭘 집어넣었어요? 리빙 소울을 집어넣었어요. 리빙 소울을 집어넣어갖고 우리가 사람이 됐어요. 리빙 소울. 소울을 집어넣었어요. 그 소울이 빠져나가면 그 소울이 더러워진 것이에요. 소울이. 생각, 감정, 의지가. 근데 그것은 죽는 것이지 죄 사함 받는 것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하고 달라요. 죄 사함 받는 것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어디서요? 죄 사함 받는 것하고 죄 사함 받는 것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누구를 죽였다. 그것은 도둑질했다. 이런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상으로 다 해결됐어요. 근데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고 십자가상에 마음의 미움으로 인해서 그랬느냐, 시기, 질투, 여러 가지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 가지고 범죄한 그 생각을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갖다가 시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첫 마디가 회개하지 않으면 뭘 회개하라는 얘기냐. 죄사함의 문제하고 회개의 문제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달라요. 이해가 가세요? 이유리 권사님 이해가 가세요? 예? 예, 그냥 예. 제가 목사님 추천해주신 목사님 예. 듣다 보니까 예. 우리 이제 가장 뭐라고 할까 죄성이 예. 강해서 그것이 우리 평생 갈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죽여야 된다는 말씀을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17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적 바벨론이 뭐하게서 이것을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웃나 세상을 좋아하는 우상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18장에 물질적 바벨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유가 물질적 바벨론이 뭐면 세상 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돈이란 얘기예요. 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일만 악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 돈 좋아했다. 아직도 돈 좋아하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다 맡기면은 오늘 강 집사님이 큰 사고가 터져갖고 못 온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버가 관리하는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그거 해야지 되는데 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일단 와라. 일단 오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한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적, 기적을 체험 한번 해보자. 계시록을 하려고 하면은 오늘 안 왔으면 이야기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체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왔어요. 그게 한두 시간에 해결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사탄을 통해서 그걸 막으려고 한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막 그런 체험 많이 했기 때문에요. 계시록 쉽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탄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저 체험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한테 정말로. 그러니까 그것이 수단과 방법도 없어. 아니 이 시간만큼은 빠지지 않겠다라고 악착같이 기도해서 여기 오지 않는다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지면은 그 다음에는 다 빠져요. 다 빠져. 이 한두 개 빠지기 시작하면요 다 빠져요. 다 임플란트 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장 1절부터 할게요. 대충 이거는 거지만 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거 이렇게 전체 신구약 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공부해서 되는 일 아니에요. 저 머리 나빠요. 저 머리 나빠서 그렇게 다 못 외워요. 나이도 있고요. 자, 기도할게요. 우리 통성으로 한 3분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할게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기도 없이 안 되니까요. 이 자리를 늘 사모하면서 꼭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통성으로 한 3분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